최근에 한국에 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참 이 청문회 때 보면 그 사람의 티끌 같은 험들도 다 그냥 찾아내 가지고 만천하에 다 이렇게 공개를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장관들 중에 여가부 장관 또 교육부 장관 이 두 사람은 결국 너무 많은 그런 험이 있어서 장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안 나온 것만도 못하게 그냥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낙마를 했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이 인간들 앞에 나아가기도 참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 그 정도 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뒤져보면 다 험투성이가 인간들 모습이잖아요. 사실 참 인간에게도 이렇게 인정받기가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인도 그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 죄악이 있으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 같은 죄인이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구약에는 이 죄인들이 바로 이 죄값으로 다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이 구약에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성막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도 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으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큰 커튼으로 막혀져서 누구도 이 지성소에는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가면 죽어요.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구약시대는 지성소였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딱 한 사람,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만 속죄 이래,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거쳐야 되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입는 제사장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얀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를 지내요. 첫 번째 속죄 제사는 바로 자기의 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소를 잡아가지고 먼저 자기 죄부터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려운 자리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세마포에 뭘 달고 갔냐면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이제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니까 살아서 아직도 제사를 드리구나 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면, 죽임을 당하면 이게 어느 누구도 그 대제사장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몸에 끈을 메고 들어가, 끈을. 그러니까 끈을 잡아 당겨가지고 이 끌어내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 자,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던 이 휘장,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벽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조금도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의 육체라고 그랬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앞에 있던 휘장이 다 찢어져 없어졌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어떤 거냐? 제가 이번에 이걸 좀 봤더니 그런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커튼 같은 개념이 아니고 보니까 길이가 무려 22m, 길이가 22m, 넓이는 11m, 두께는 8에서 10cm. 그래서 이 휘장을 성막을 만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달 때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바로 달지 않고 보니까 정결하는 예식을 거쳐요. 깨끗한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걸 성소에 옮겨 다는데 이걸 누가 옮겨 다느냐? 제사장들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휘장을 옮기는데 제사장 몇 명이 옮겼냐면 뭐 역사에 보니까 300명이 들어서 옮길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성소라 이 휘장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이게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오늘 이게 십자가의 은혜.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길이 뭐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 새로운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야. 너희 죄인들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 결론적으로 이 24절,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자,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날이 가까워지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오늘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살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바로 그날.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거, 이거는 신약 성경의 핵이에요. 그날. 이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에요. 메시아의 날입니다. 성경의 바로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결론적인 날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세계의 영생의 세계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그날이 뭐예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뭐 그날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자, 쉽게 비유를 하면 이 배가 이제 출항할 때에 여러분 배가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출항하기 전에 분명히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지를 향해 가지고 어떤 풍랑이 오든 그걸 다 이겨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날에 있단 말이에요. 그날. 그날을 향하여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 새로운 영생의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 날을 향하여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의 모든 초점이 어디냐? 그 날에 있었다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초점은 그 날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날에 집중되어 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은 바로 이 천국, 그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계신다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천국 입성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을 믿고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삶은 하늘과 땅이 전혀 다르다. 오늘 우리는 이 그날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평생 무슨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날은 아무 관심도 없어. 오늘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울고 불고 조금만 그냥 잘못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도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고 내 일생의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그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멀게만 느껴지죠. 멀게 느껴지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 그날이 가까워왔다. 그날이 가까워왔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아주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아주 임박해 있다는 걸 여러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 종말의 징조를 못 느끼고 살아. 이게 문제예요. 요즘 보니까 뭐 아주 한국의 이 폭염으로 제 일평생 살면서 이렇게 더웠던 여름은 없는 것 같아. 바깥에 잠깐만 나와도 막 숨이 콱콱 막히고 지금 상상을 초월해. 지금 전 세계가 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온난화 현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폭우와 폭염이라고 그래요. 지금 폭우로 지금 원래도 우리나라 벌써 2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왔다. 싹 쓸어버리잖아. 최근에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큰일 났다. 지금은 글로벌 워밍 시대가 아니. 지구 온난화 시대에 끝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 끓고 있다는. 지금 지구가 끓고 있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우리가 지구를 못 살리면 지구는 도저히 이제는 회복 불가능이다. 제가 볼 때 이미 회복 불가능해요. 제가 어제도 이 기후 이상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정말 참 충격적이에요. 기후학자들은 어느 정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냐. 어떤 분은 지구의 수명이 7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기후학자들은 자녀를 놓지 않는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자녀를 놓지 않는 게 다 이렇게 보편적인 왜 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까 자녀를 안 낳는다. 지금 이 지구의 마지노선이 기후학자들은 1.5도가 마지막 선이다. 1.5도를 넘어가면 지구는 이제 재앙이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 1.5도를 넘어서서 1.8도까지 올라가. 이 지구 전체 평균 1년 온도가 2% 이상 올라가면 없어질 땅들이 너무 많다. 3% 올라갔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전 세계에 침몰되는 지역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도 3% 올라가면 부산도 없어지고 군산도 없어지고 인천도 없어지고. 이게 지금 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 이 농작물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기아로 다 죽게 돼. 그 다음은 물이 없어. 물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징조가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한 그런 이 빙산들이 또 빙하가 지금 다 녹아내리고 있는 해수면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 벌써 이미 잠기는 나라들이 있고 인간이 무슨 재주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어요? 뭐 탄소 배출률을 줄이고 뭐 웃자고 협약.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의 소망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22절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뚝 서선 자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세상 속으로 그냥 전심을 다해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참 마음, 정결한 마음, 아주 그냥 찌꺼기가 섞이지 않은 순도 100%, 100% 퓨어, 순도 100%이 정결한 마음, 참마음, 이 깨끗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마음 뭐예요?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그냥 눈 뜨면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갈까? 이 마음만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모든 첫. 이 큰 은혜를 입은 자, 그날이 가까워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영등포에 그 와서 섬기는 우리 여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왔어. 그 남편이 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하는 젊은 파트너 사장을 같이 데리고 왔어. 와서 우리에게 이제 전심도 사주고, 참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 선한 일을 보면서 시작하려고 왔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새로운 사업을 진짜 성공하길 원하냐? 딱 한 가지다. 어떤 인간의 경영 철학도 거기에 집어넣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에 절대로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딱 한 가지만 생각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일 하고 갈 건지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하면 사업은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경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뭐예요? 어떤 세상적인 잡것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어떤 거짓된 마음이 여기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께만 나아가. 둘째는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믿음의 소망이에요. 세상적 소망이 아니고 인간적 소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의 소망.
하늘나라를 향한 이 믿음의 소망, 이거를 확고히 하라는, 확고히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오늘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정말 내 소망이 믿음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냐, 하늘을 향한 소망이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냐, 혹시라도 세상을 향한 소망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정말 뒤돌아봐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소망이 뭔지 따라가지고 내가 세상의 시궁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내 소망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향해 갈 수도 있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니요? 아니, 뭐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설교하고 또 뭐 약속대로 사람도 만나고 뭐 저녁 되면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뭐 예배 드리고 잠을 자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깨면 천국에 있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이게 소망을 확고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뭐 따로 준비할 일이 뭐가 있어? 응? 오늘 하루 내가 확고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면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눈 떠보면 천국에 와 있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이런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고 살았냐면 그의 고백이에요. 그가 5살 때에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타들어가는데 2층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는데 참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간신히 그를 불 속에서 그를 구출을 해냅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에게 이 화재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는 평생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불에서 건져낸 숯불 조각이다. 나는 불에서 건져낸 숯불 조각에 불과한 인간이다. 내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겠나. 그때부터 그는 일평생 그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확고하게 고정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망이 항상 그날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바울 일평생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허잡하게 이 세상의 성공 출세 인정받으려고
가슴 조이며 살아가는 그런 저급한 인생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인 그날,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그날의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보니까 24절에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을 통하여 열매 있는 사랑을 확정하며 살아라. 사랑의 열매, 선행을 확정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도 선행은 남의 일이요. 선행하지 않아. 그저 그냥 나와 내 가족 복 받는 데만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선행하고는 그냥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 왜 선행을 안 하냐? 그들에게는 그날이 없기 때문에 그날은. 그날을 인식하고 산다면 어떻게 선행을 안 하고 살겠어? 일전에 보니까 뭐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이 탤런트 중에 이혜영이라는 탤런트가 있어. 이분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는데 죽음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에 딱 두 가지밖에 안 떠오르더라는 거야. 남는 건 사랑과 나눔뿐이구나. 내 인생에 남는 건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거, 그리고 나누었던 거, 이것만 남는구나. 그리고 폐암에 걸리고 나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해버렸어. 전 재산을 다 기부했어. 그날을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니까 남는 게 사랑과 나눔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다 내놓았는데 폐암이 다 치료받고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우리를 비난하고 악행한다고 욕하고 하는 그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란 말이에요. 선행해봐. 누가 뭐 은혜를 베푸는데 욕을 하고 하겠어? 선행을 베풀면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상대가 선행을 베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던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냐. 어느 노인이 70년 동안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이 70년 동안 뭐 하고 살았나 계산해 봤더니 식사하는데 7년, 일하는데 11년, 오락시간 8년, 세수하고 옷 입는데 소만개 5년, 떠든 시간이 3년, 교회에서 예배 드린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되더라. 우리가 늘 뭐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세의 인간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자 중요한 말씀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자칭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만 열면 떠드는데 봤더니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란 말이야. 돌아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냥 집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오만 경건을 다 떨고 앉아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냥 말세에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까맣게 잊고 지내온 그날 오늘 우리는 그날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